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 낳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 목사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생기는 거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인지. 지금 사가랴의 나이가 몇 살이죠? 사가랴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몇 살부터 복무하게 돼 있어요? 25세. 그죠? 근데 이게 성경마다 좀 달라요.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 복무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역대상 23장 24절에서는 20세 이상부터 복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복무 시작하는 그 나이가 다를까요? 성경마다? 이유는 잘 몰라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마 당시의 업무량에 따라서 좀 조정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광야에 있을 때는 텐트를 접었다 폈다 또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건장한 청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솔로몬 성전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그런 일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아마 청년이 필요할 때는 20세까지, 뭐 그렇지 않을 때는 30세부터 뭐 이렇게 아마 나눴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제사장은 원래 30세 이상부터 복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세나 25세로 말한 것은 수습 기간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최고 나이는, 복무할 수 있는 나이는 50세까지였습니다. 그렇죠? 50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나이는 아마도 50이 거의 다 된 48 내지 49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이죠. 그렇죠? 엘리사벳의 나이도 대략 40대 한 중후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40대 중후반의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걱정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이라도 아기를 하나 낳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예. 근데 제 아내가 힘만 된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지금 어느 날 임신해서 왔어요.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한편에서는 축하하지만 한편에서는 대단히 걱정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노산인데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낳다가 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축하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명은 대략 한 80세 정도 되는데 당시 수명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당시 수명.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40세 내지 50세 정도 됐대요. 단명했습니다. 오래 살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왜 50, 그렇죠? 30 먹은 청년한테 왜 50도 못 된 게 이렇게 말합니까? 왜 50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의 60이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간지가 한번 돌아온다고 해서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60을. 그렇죠? 그래서 60세까지 살지도 못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환갑 되면은 잔치를 벌이잖아요. 60이 지나면 환갑이 되면 뭐 대단히 오래 산 겁니다. 죽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기준이 50세였어요. 왜 그러냐면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수명의 그 기준을 50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도 못 된 게 이거는 우리나라 말하면 환갑도 못 된 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50을 지금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지금 임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임신했다고 해보세요. 축하는 해주지만 대단히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건강하게 날 수는 있겠죠. 어떻게 키워요? 그렇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의 나이는 84세였다는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50이라는 나이는 대단히 많은 나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있죠. 어떻게 키워요? 나는 곧 죽을 텐데.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서 자랐어요? 아이로 자라날 때 빈들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찍 죽은 겁니다. 그렇죠? 학자들 중에 그래서 실제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일찍 죽었다라고 이 근거로 이제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고대 전승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사가랴가 대항하다가 순교당했다, 이런 기록도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자라날 곳이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빈들에서 자라나는데, 그렇다고 혼자 자라나는 건 아니고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에서 아마 자라났던 것이 아니냐, 거기서 키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이 죽기 이제 다 늙었어요. 그죠? 애를 낳아야 된대. 그럼 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없는 아이입니다. 고아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노숙자가 된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까? 당시 아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가문을 잇기 위함입니다. 근데 요한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이후에는 자기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는 파산한 거예요. 게다가 나이 30에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기를 못 낳다가 느지막하게 할머니가 다 됐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평생 교육도 못 받고 노숙자로 삽니다. 게다가 결혼도 못 해요. 변변한 직장도 없습니다. 나름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당합니다.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낳고 싶으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은 소식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사가랴는 몰랐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지 몰랐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랄지 잘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 그렇죠? 독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오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봤을 때 왜 이 사람의 탄생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단순히 사가랴 가정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복음과 연결지어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삶을 요구해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믿으십니까?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실 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식의 교훈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이 없다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교훈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아직 구약이에요.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이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것이지,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이에요. 아직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왜 복음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복음이 우리의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요. 상태를 진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 얘기를 들어,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음성이래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사인을 밝혀보니까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약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주사를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단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어떻게 진단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시대가 언제입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비참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대헤롯을 가리키죠. 에돔 출신으로 BC 37년경부터 예수님 태어나시고 아마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대단히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느냐,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아내들 중 몇 명을 죽였고, 그렇죠? 장모도 죽이고, 아들 중에 장남과 그 밑에 두 아들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는 너무 잔인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개가 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밑에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잔인한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 비참함 가운데 있는, 영적 억압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래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악한 상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렇게 잔인하지만 사실은 그 잔인함이 우리들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아들 건한이가
1살 때인가 2살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아들이 잠자기 전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1시간, 2시간 이유 없이 막 거리면서 울다가 잤어요. 근데 이제 뭐 걸음마를 시작하고 1살인가 2살 때쯤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이 아이가 또 우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기를 쓰면서 막 얼굴이 시뻘거지면서 막 우는 겁니다. 제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데도 제가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했는데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귀를 한 대 탁 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회개가 됐습니다. 자, 그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아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송찌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처럼 보이세요? 전혀 아니에요. 군에서도 소대장으로 이루실 때 단 한 번도 병사들한테 뭐 구타하거나 뭐 손찌검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이들한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대 너무 제가 화가 났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근데 그때 제 안에 있었던 그 잔인함을 제가 발견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잔인함이 있구나.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헤롯 왕에게 억눌려 있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억눌려 있으며 우리 가운데 그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폭로해주고 있어요. 또 복음은 우리가 불임 상태였음을 진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불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을 스스로 탄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로 무능한 불임의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그렇죠? 아주 흡사한 사건이 뭐냐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예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 있는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죠.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표준세번역 번역에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가서 서러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죠. 서럽습니다.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고통이에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죠.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 사무엘이 구속사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해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엽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가랴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인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왕정 시대를 도래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걸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임 가정 이야기가 또 있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었었고 마노아 가정에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줍니다. 그 불임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헤롯 왕에게 종노릇하고 불임 상태였음을 진단해줘요. 죄의 종으로서 악의 세력 가운데 있었고 스스로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음을 고발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지난 주간에 신명기 13장을 묵상했잖아요. 우리 큐티 시간에. 그렇죠? 큐티 하면서. 근데 제가 기도회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신명기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째,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래요. 두 번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유혹하면 돌을 들고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일 때 가차없이 용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거든 그를 칼로 죽여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본문을 통하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태요?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끔 유혹하던 사람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우상들을 섬기라고 유혹하던 그자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요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님보다 좋은 대학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주님보다 돈이 더 최고야, 출세가 더 최고야 라고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유혹했어요. 주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그 자들을 신명기 13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말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칼로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나 대신 그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나 대신 그 칼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내가 바로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바로 죄인임을 폭로시켜버려요. 내가 바로 헤롯 왕에게 묶여 있었던 죄의 종이고 헤롯의 그 잔인함이 나에게도 있음을 폭로시키고 내가 불임 상태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진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반대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경노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한다. 반면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한다.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내가 좌절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죄인이다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더 낮게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좌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난을 받을 때는 내면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 비난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을 거룩해지려고 하는 과정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그 사람이 비난한 그 비난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 악하고 무능함 때문에 좌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일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정직하게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복음이 우리를 진단해 줍니다. 만약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진단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적으로 악하고 비참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은 나의 비참한 상태만 진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처치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무슨 말이냐? 충고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해진 그 어떤 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어느 반열에 있었다고 그러죠?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있었다고 그러죠. 아비야 반열. 그 다윗 시대에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이렇게 반차를 나누었습니다. 순번을 정한 거예요.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반차가 한 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섬겼어요.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들을 빼면 48주가 났습니다. 24반차가 한 주씩 섬기니까 1년에 두 차례씩 한 반차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이 24반차 중 몇 번째 반차인가? 역대상 2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 여덟 번째가 아비야예요. 아비야. 그런데 이 아비야 한 반열에도 제사장의 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한 2만 명 정도가 됐대요. 2만 나누기 24반열하면 한 반열에 대략 한 8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800명도 많죠. 800명이 한꺼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의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성전 기구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는 역할들이 다 달랐는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직분이 뭐였냐 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루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며 시작하고 하루 종일 분향이 끝날 때 분향하며 제사를 끝냅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이 이 분향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대속죄일 날 딱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평소에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에 모든 제사장들 중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열에 8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정해요? 1장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말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800명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 차례, 자기 반열 차례가 됐는데 그 차례 중에서도 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800명 중에는 평생토록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렇죠? 몇 명 못 들어가요.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예요.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사가랴가 잡은 거예요. 제비 뽑기로 해서. 사가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가랴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뽑힌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불임의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뜻은 자카르 그러면은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고, 끝에 야로 끝나면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사가랴, 자카랴 그러면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엘리사벳 하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사벳, 샤바트 하면은 약속하다, 샤베트 하면은 명사형으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 하면 나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조합해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학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의 억압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만 듣고 구원하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생각 속에서 그냥 기억했다, 까먹었었는데 뭐 기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시대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시는데 그 귀환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드디어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제2 출애굽 시킵니다.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암흑기라고 그래요.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가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구원의 근거, 언약을 기억하신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까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 반열이라고 했죠? 아비야 반열이 8번째 반열입니다. 그렇죠? 8번째 반열. 그 다음 반열은 누군가요? 이 중요해요. 역대상 24장 11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1절. 9째는 예슈아요. 예슈아.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네.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아비야 반열에서 사가랴를 선택했느냐? 예수와 그 다음에 올 사람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좋은 소식입니까? 단순히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사가랴가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보면 사가랴의 찬미가 나와요. 예언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을 보면 그가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명수현 전사님도 말씀해 주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한다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대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그 당시 사람들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아마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승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와 전혀 다른 삶을 산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했는데 뭐 엘리야와 같은 게 뭐가 있죠? 전혀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판단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판단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특심하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말하는데,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와 똑같은 단어예요. 질투라고도 번역됩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께 질투,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질투는 그 사랑의 배타성의 극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그 정도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악한 시대를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특심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질투하는 마음,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엘리야처럼 악한 시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악한 시대를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고 써요. must.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으로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요? 다른 게 더 좋은데. 주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없이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없이도 선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없이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고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 평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명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죽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요. 빈들에서 자라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습니다. 결혼도 못해요. 순교당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 요한처럼 살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를 향한 열심으로, 그 특심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